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혼자 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마음대로 살았고, 이대로 하나님은 또 방치하셔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전락하겠다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 넘어와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일반적인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특별히 자신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뭔가 특별하게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결국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판단했던 너희들,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책망과 교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판단은 다 하지만 너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임한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신다고 했는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1차적인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1차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죄 짓는 대로 그냥 혼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평생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자체가 벌이 된다고 하였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유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이미 벌을 받고 있고 그 죄 가운데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 죄 속에서 계속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이미 벌을 받는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왜곡하여서 진노를 쌓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불신자들처럼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살펴보셔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또한 풍성한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이런 걸 보이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하지만 여전히 죄짓고 완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믿음 생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특별하게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강조하십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쌌습니까? 5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은 완고한 마음. 이 정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방종하게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들,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안에 흐트러지고 느슨한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천국과 지옥을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맛보는데, 이 땅에서부터 성도가 죄에 대해서 깊이 노출되고 빠지게 되면 삶의 질이 불신자 수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후반부에 나왔던 모든 완악한 이방인들의 모습, 모든 죄성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마음껏 범죄하며 방탕하게 사는 모습들이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이러한 죄성이 우리의 삶을 더 난잡하게, 더 추악하게 만들면서 은혜와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한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누구누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결국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남에게 엄격하지 말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도 알고 보면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서 모순적인 이중적인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어제까지의 말씀처럼 온갖 종류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최근의 삶 가운데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몇 갑절이나 나를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때론 신앙적이고 우월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몫을 먼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내 죄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안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오늘 어느 정도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해야 되고 나에 대해 더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남을 판단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고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에 대한 지나친 후한 평가를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 앞에서 내가 더 큰 죄를 졌다고 하는, 내가 부족해서 이렇다고 하는 나에 대한 집중적인 돌아보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길이 참고 계시다. 그냥 참지 않고 길이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가족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오늘 더 판단하기 전에 참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느새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정죄하는 것에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또 일정한 부분 이런 일을 많이 해왔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우 문제덩어리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 긍휼에 긍휼을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급하게 하나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길이 참고 길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해송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날도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대전 땅에 지금 4단계 방역 조치가 내려졌는데 돌아오는 주일까지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